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마지막 죽으시기 그 직전에 하셨던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근데 쭉 돌아가서 3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그죠? 그러면서 죽으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너희 회개해야 돼. 그 죄 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안 돼. 근데 죽으시면서까지 첫 번째 한 얘기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그거 씻어주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도 뭘로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저들이 뭐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저들은 저들이야 나야? 나죠. 당연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죄 용서함을 받아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저들은, 죄 지은 저들은 누구야? 나야. 아버지 종남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씻어라. 그 씻는 방법으로 지금 주님은 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이 죄죠. 곧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도 죄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육신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잘못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더 중요한 죄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은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의 열매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냐,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냐, 시기, 미움, 질투냐, 내 안에 이런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으로 열매 맺는 그 심정, 사망되어진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많아서 사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의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고 많아서 사망되어졌는데 그 사망을 벗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생명으로 옮겨져라.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여정에 부딪혀오는 일들마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여기 죽어서 썩고 상하는 사망되어진 이 죄인의 괴수가 보여지는 거죠. 그럼 죄인의 괴수가 보여질 때마다 주님, 여기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을 보니까 내 죄가 많고 많아서이군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마땅한 죄인의 괴수 살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은 늘 언제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눈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내 안에 뭐 되어지는 거? 생명되어지는 거. 이 일이 성사되었느냐 성사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사가 되든 성사가 되지 않던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내 안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이 역사되어집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서 주님 다 받아 마땅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홀라당 다 망해도 하나님 여기 생명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집구석이 다 망해 자빠졌는데 무슨 감사냐고.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땅 100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열매 맺은 대로 가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게 하시니까 이 땅에서 망해 자빠진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도가 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생명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망하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의 여정이었는데,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서 다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니까 망에 자빠져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니까 죽지 않아 썩지 않아 상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그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영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